네,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로움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대를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많이 적응도 됐을 법하긴 한데, 다시 이렇게 또 조여오는 위협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꺾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을 합니다. 마냥 기대로만 가득 차지 않는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마음과 이렇게 함께 출발을 한다,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란 뭘까요? 우리 인생이란 뭘까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연에 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란 뭘까요? 종종 이렇게 우연적인 상황에 놓여져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과 비교해서 성경은 너무 분명한 얘기를, 너무 분명한 도전들을 우리에게 계속 던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그 삶의 너비보다도 훨씬 더 넓고 큰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죠. 성경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처했을 때 그 현실을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택한 자의 심령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당장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설령 내 호흡이 다하고 그리고 세대를 넘어가더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시간의 너비는 창조부터 세계 종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확증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출생으로부터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희미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현신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굳건한 믿음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달라졌다, 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가려졌던 그 그림이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는 그 그림대로 보게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어려움을 대처하는 성도의 태도는 in Christ 그리고 with Christ 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2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믿고 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성도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포인트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이유는 그 안에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리고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3장 1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골로새인들이고 골로새 교인들이고 또 우리들이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please,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요즘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요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잘 알기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골로 삼기를, 나의 마음과 육체를 기쁘게 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기를 세상은 계속해서 권면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니 나 자신이 스스로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방향성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상 반드시 충돌하게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단 말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방향성은 연합되고 조화롭게 통합됩니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단지 여기서 하나님을 쏙 빼고 창조주를 거부하고 사실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그 평화만을, 그 평강만을,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쏙 빼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그런데 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온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비로소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고 갈망하는데, 기복신앙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고 갈망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올바른 복의 관점은 세상이 바라는 그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위를 바라보라.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우리를 다시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새 소망이 생긴 것이죠. 이 땅이 말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2022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직 본문에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에 그리스도와 함께. 혹시 집에 아직 가훈이 없다, 우리 집에 아직 가훈이 없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려요. With Christ, in Christ.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각자 세대도 다르기도 하고 처한 현실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적용은 모두가 똑같을 수도 없고 획일적일 수도 없습니다. 각 사랑방에서 나누어지는 그 나만의 그리스도적인 그 삶의 적용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는 문은 똑같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이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기초적인 프레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 따르면 세 개의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고요, 5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옵니다. 보통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붙으면 이제 문단과 내용이 바뀌는 지점에 위치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바로 과연 뭐냐,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오늘 한번 본문을 함께 들어가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는 1절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클루, 그리고 그로 인한 풍성한 묵상을 1절부터 4절까지가 제공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문단을 대표하는 표현은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표현인데요. 위의 것,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누군가가 계신다.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요, 세상은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대놓고든
은근이든 세상은 창조주를, 영적인 신비를 부정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하늘과 땅 위에 나는 홀로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요즘 만들어지는 미디어 컨텐츠들, 뭐 유튜브든 TV든 뭐 여러 가지 미디어 컨텐츠든 기본 세계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미디어 그 컨텐츠들을 뭐 내 옆에 사람 그리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다 보는데 뭐 나만 안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컨텐츠들을 마주할 때 재미로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불일치하는 그러한 미디어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재미로만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세계관에 균열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물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미 물들어서 아니라고 하지만 은근히 위에 누군가가 없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위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당당히 밝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모로서 계속해서 보이시고 밝히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땅만이 아니라는 거, 하늘과 땅이 있다는 거, 이중적인 차원이라는 거.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이중 국적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생명의 원 주소는 이 땅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생명을 누려가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생명의 원 주소는,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잖아요. 바울은 3절 4절에 말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바 되었고 그날에 영광 중에서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사실 저 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묵상을 하게 하는가? 저는 좀 두 가지의 묵상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우선 나의 생명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 어떠한 경우에서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성도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땅에 어디에 숨겨져 처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성도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묵상은 이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계시고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기에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분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고 결코 우리 삶 속에서 숨겨지실 수 없고 그분의 뜻과 진리가 온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의 성품에 서서, 그 성품의 앞에 서서 나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구나.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 위의 것과 땅의 것은 구분될 수밖에 없구나. 지금 나의 현실에서 내가 땅의 것을 계속 붙잡고 마치 금방 부러질 것 같은 풀뿌리를 계속해서 붙잡는 것은 위의 것을 붙잡는 것과 대치되는 태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타락한 땅의 거울을 마주할 때 불편하구나. 사실 이것은 두 번째 그러므로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5절부터 11절에 이어지는 두 번째 그러므로의 내용은
아주 타락한 땅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된 속성과 죄로 물든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죠?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5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 앞에 네 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단어인 음란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탐심, 이 탐심은 사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의 형태를 음란함 그리고 탐심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8절과 9절에 나오는 거짓입니다. 땅의 모습은 뭐라고요? 음란, 탐심, 거짓. 이것들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주요한 무기입니다. 자기 쾌락적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 음란. 마땅한 창조주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가짜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것, 탐심.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나의 잣대로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 거짓. 지금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무너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여야 한다. 골로새 교인들의 옛 모습도 예외가 없습니다.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 너희도 그 가운데 이 음란과 탐심과 거짓의 한가운데 있었고 너희도 행했다. 맞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뭐냐? 10절.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적용이 가능해지는 출발점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여러 가지 적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만의 특수한 적용, 그리고 2021년,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특수한 적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정황 속에서는 조금 특수한 적용이 나옵니다. 11절에 헬라인, 유대인, 할례파, 무할례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현실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마라.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차별 문제. 놀라운 것은 지금 2022년도 크게 다르지 않죠? 당시는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이슈였는데 지금은 인종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차별이 여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그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살 수 없다.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은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땅이 말하는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 수 있던가요? 해봤는데 잘 안 되던가요? 그런데 복음은
놀랍게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왜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11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Christ is all and in all.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러면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더 설명드리고 싶고 또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싶지만 지금 방금 언급했듯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세 번째 묵상 포인트로 과감히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 번째 그럼으로 이하에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세 번째 그럼으로의 내용은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당시 골로새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럼으로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두 번째 그럼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있다.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독립적으로 제 맘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를 훑어보면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평강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국에 주시는 것들 갈라디아서에 잘 요약되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같은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뭐라 하든 땅이 뭐라 하든 감히 금지할 수 없는 분명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 통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리하라. 역사상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또 역시 의심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우리가 이미 새해 이제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그것을 알고 따라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갈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죠. 더 그렇게, 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이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보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그를 따라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열매이자 보증된 약속,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어두웠던 것을 밝히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그것을 소망으로, 기대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본문을 훑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두웠던 곳에, 우리의 어두워졌던 곳에 불을 밝히고 다시 그렇게 해볼 소망이 생기고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우리의 어두웠던 현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시기를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이 어렵고 땅의 소리가, 땅의 파워가 작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계산으로는 뻔해 보이는데 믿음으로 지금과는 다른 한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행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좀 구체적인 적용, 어떤 하나의 모델링으로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어떤 좀 깊으면서도 현실적인 적용을 살펴보는 것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전반을 다 설교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본문을 픽하게 되었지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는 골로새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의 편지이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도망갔거든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왔는데 바울을 만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적용을 제안합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소유였지만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 당신의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 당신에게 다시 보내노니 그를 받아들이고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 너무 유익한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당시 통용되는 정상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빌레몬도 아마 나름 상황이 있었을 텐데, 아니 이 오네시모, 여러 노예들 중에 이 오네시모에게만 특혜를 베풀면 다른 노예들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지? 다른 노예들도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노예의 손실은 곧 재산의 손실인데 이걸 내가 왜 감수하지? 쉽지 않은 제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제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고 과감하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세상의 법으로는 통용되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서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랑으로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따라지고 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아직은 이 성경적인 진리가 크고 밝게 보이지 않아도 저 멀리 약속 바라보면서 좁은 길 가는 것, 보이는 현실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세상이 마땅히 당연히 박수 쳐주는 모습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으로서 제시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삶이 드러난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구정물을 정화해 나가는 어려운 삶이다. 이 땅이 말하는 가정과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이렇게 진정한 주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다. 어려워 보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내셨다는 걸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을 통해 전수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만민을 향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자원과 거대한 군중이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한 가정의 자녀로서 이것을 부모라는 단 두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만 있더라도, 작은 소수여도 괜찮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해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적은 무리처럼 보이더라도 주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소중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평판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할 때입니다. 진정 나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바울의 권면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적인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많이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은혜도 정말로 풍성히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풍성한 적용들이, 그리고 눈물의 간증들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여러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한 해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시작하시는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